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현존하는 이 실제는 저도 여기 지금 현존하고 있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정확한데 이제 내가 누군지, 왜 존재하는지, 또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참 다양한 담론이 있고 다양한 사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저는 저 여러분들과 함께 적어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크게 한 두 카테고리를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서구 문명과 세계관에는 인간의 독립성, 자율성, 이성의 합리적인 독립성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디카르트의 이후로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율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절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지으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피조물로서 관계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며, 또 성경이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에 종속됐다고 하기보다 하여튼 세 가지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야 되고, 뭔가를 소망해야 되고,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경에 인생이 무엇이냐, 뭔가를 믿고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은요, 그냥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요, 신뢰해야 되고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그죠? 데이비드 월러스 포스터라는 분이 계시죠. 저하고 동갑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아주 서구에 있는, 또 미국에 특별히 밀레니엄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 그것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대학교에 졸업식에 가셔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신을 안 믿는데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관계적인 존재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모든 피조물, 환경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우리 본능에는 뭔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은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중립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무엇을 예배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한다면 에스 커널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를 크게 나눴죠. 섹스, 머니, 파워. 그죠? 어떤 성적 쾌락이나 여러 쾌락,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것은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고
또 여러 요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율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신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섹스, 머니, 파워 이 세 가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남미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오래 또 살고 제가 독일에서도 또 좀 살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한 5년 살았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게 됐어요, 동남아시아. 근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예배하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정에는, 그죠? 그런 것들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마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신뢰하고 믿다가 또 권력을 믿다가 쾌락을 믿다가 그것을 다 얻고 나면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든 것이 풍요로울수록,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도 뭐 다 마약하고 그랬는데 그 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잘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 한국도 이제 많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채워지는 이 시대에 이제 점차 마약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믿음의 실체나 대상이 잘못될 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죠? 게임 중독이나 음란의 중독이나 포르노의 중독이나 권력의 중독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뭔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바라는 동력이, 바라는 것의 동력이나 실체가 우리 인본주의에서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걸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단어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지만 이 바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성공을 바랍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콘콜던스나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성경만큼 다양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함축되어서 구성된 책이 드문데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부재한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찾아보고요, 뭐 라틴어나 헬라어나 또 한국 개정개혁이나 여러 버전이나 영어 찾아봐도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흔한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한 20번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 원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성공이라고 번역된 그 몇 단어들은 실제로는 명철,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다가 이거 정말 성공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찾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꼭 떡볶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아니기에, 혹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주 집어넣지 않으셨나,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이분이 간호사죠.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평생을 한국에서 이 한센병자들하고 소록돼서 또 지내시면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들을 또 입양을 하셨죠. 그리고 평생 섬기면서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방에
이제 혼자 돌아가셨는데 그 지인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침상에 누워 계시고 그 옆에 이제 고무신하고 이렇게 몇 켤레 옷 한 벌 이렇게 있고 벽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본인한테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죠? 성공,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 그죠? 섬김이라고 이렇게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좀 나중에 섬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체가 성경에서는 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런 것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뢰하는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다음에 바라보자 그래요. 소망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과 소망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현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화된 그 안에 구현되고 실현되는 인생이 무엇인가 존재가 무엇인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하는 일이 뭐냐면 결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남은 시간을 저 여러분들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자동차 고치는 데서 했어요.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한국 교포였어요. 근데 젊으신 분인데 굉장히 주먹을 많이 쓰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취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면도칼 씹고 그다음에 맥주를 드시면 맥주병을 또 이렇게 깨무세요. 그래서 또 따발총이라고 툭툭 뱉으시고 전 옆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뭐 차 못 고쳤다고 막 이러면요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고요 어느 때는 차에다 막 불을 질러버리고 발로 차고 막 제가 참 놀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 한 번은 뭐 이런 힘센 사람이 이제 큰 백인이 와가지고 차를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도 잘 못해요. 그냥 아무 하지 않고 주먹을요 벽에다가 탁 치더니 뼈가 나올 때까지 긁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주먹을 딱 보여주니까요 이렇게 등치 큰 백인이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한국 깡패가 무서워요. 그죠? 저기 LA나 이런 데 가면 여러 갱단이 있지만 한국 사람이 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서 외삼촌하고 저희 집에 우리 외삼촌 딸 7이고 저희 집은 딸 4이고 저 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들을 생각하면서 야, 저 남자한테 시집 갔다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은 장가 가지 말아야지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겠다. 혼자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방학 때 놀러 왔다가 길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온순해지시고 눈빛도 아주 그냥 부드러워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한영이 이렇게 잘 지내. 결혼하셨다면서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유 결혼 생각 말도 마. 그러세요. 왜요?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주먹을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확 부엌에 들어가더니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먹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칼이 나와요. 칼이 나오면요. 미국에서 뭐가 나올까요? 총이 나와요. 총 나오면요. 기관총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포가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오고.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 김 목사님이 아유 현영 교수님 이렇게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네요. 그래. 저 2년 후면 은퇴해요. 제가 지금 동안이라 그렇지 머리만 길면 대단히 동안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 무게가 다르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아요. 해 아래 이렇게 인생을 뭐 허무하고 고난이 십상이고 다 아픔이고요. 상처가 있고 그래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랑이에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요, 학식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럼 어떡할까요? 인생을 포기할까요? 네, 제가 하나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돈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셨고 권력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너무 그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무서운 분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물론 그 존재에 대해서도 수년 동안 제가 부정하고 이렇게 의심도 해봤고 전 신학교 가서도요 성경이 하도 안 믿어져 가지고 신대원 끝나는 날 우리 아내한테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신 분이시냐? 그죠?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우리가 뭐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이제 힘들어 지쳐서 주일날 교회 오면 또 조시잖아요. 조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너 이렇게 거룩하게 못 살았어. 왜 교회 와서 줘라? 절대로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아이고 좋은구나. 더 자.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저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는 누구시고 할머니는 누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절정의 그 사랑의 아버지.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재세요. 그죠? 모든 종교에는요, 기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표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지시하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누구를 지시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에 기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랬어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저희 할머니 옛날에 태어나셔가지고 좀 갓쓰고 다니실 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시고 파란만장 인생 다 지내셨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막 기도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병 다 나요? 그거 다 나면 가짜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기독교가 뭘까요, 본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죠?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저희 학교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필리핀 여학생 20대 초인데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번 즐겁게 해주려고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비탈길에서 넘어졌는데 이게 그냥 다 부러졌어요. 뼈가 이렇게 다. 2년을 수술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요. 이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학생에게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최수정 장로님, 하이라 권사님이 수술비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고 했는데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막 교수들 친구들 가서 간병하고 밤에 매 수술할 때마다 가고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이 친구가 뭐 이제 수술 막 마치고 나와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어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I'm not crying because of pain.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물론 아프긴 아픈데 아파서 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울어? 아프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교수님하고 사모님의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 울어요. 제가 거기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아픔이 다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의 아픔보다 큰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powerless, 경건치 못할 때, ungodly,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반박과 세상의 왜 이래 비평과 그런 것도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악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고 잘 믿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요. 믿지도 아니하고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그러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그 사랑이 기독교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게리 채플맨이라는 분이 가정과 부부 간의 사랑을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근거해서 5가지로 묘사한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게 없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섬김, 시간, 교감, 선물. 예. 자, 먼저요. 사랑을 구현하고 전달하고 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5가지 중에 첫 번째 그 매체는 뭐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이 꼭 맞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존재가 실존이 무엇이냐 뭐 이런 철학이 그렇게 갔는데 요새는 언어 철학으로 가죠. 즉 모든 존재하는 것, 현존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2000년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현실이 무엇일까요? 현실은요, 언어가 창조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아담 스미스 때 자본주의라는 언어?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죠. 이게 현실이죠. 사회주의 국가면은 막스의 어떤 언어? 그 언어가 사회주의라는 현실을 만들었겠죠. 자, 이 언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된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언어가 말이 씨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걸 딱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언어를 타락시키고요. 그 언어가 인류의 문명을, 세계관을, 철학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반대예요. 어느 길입니까? 진리와 생명이에요. 사탄은 거짓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제일 먼저 타락시킨 게 언어예요. 요새 청소년들이 욕을 하지 않아요. 욕이 접속사예요. 욕이 없으면은 문구가 구성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언어를 타락시켰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철학 안에도 거짓이 있고요. 종교 교리 안에도 거짓이 있고요. 정치 언어에도 담론에도 거짓이 있고요. 핸드폰 하나 사도 거짓말 10번은 들어야 돼.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로 비평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는 말 얘기하고 그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적이 일어날까요? 뭐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병이 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요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축복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회개하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그 언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요. 그 언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워낙 우리 외삼촌도 딸 7이고 우리 집도 딸 4이고 다 이러고 저 아들 하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가 결혼하니까 애를 좀 많이 낳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명을 계획했어요. 결혼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름을 딱 미리 정놨어요. 한나, 둘나, 셋나, 막나, 맨 마지막에 그만나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한나로 끝났어요. 임신이 그다음부터 안 돼요. 얘를 어려서부터 키우는데 얘가 낳았을 때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고 제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원을 갔어요. 또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아내는 나가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랴 신학 공부하랴 교회 섬기랴 막 이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그때 살아계셨던 우리 어머니 말고 제 할머니 그 친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저지 남부의 시골에 그냥 사람 한 명도 길에 안 다니는 서버 보니까 그 집안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 할머니께서 비디오 사극 이만큼 빌려다 놓으시고 우리 애하고 하루 종일 사극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주말에 가면 인사를 이렇게 아빠 성웅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영어는 못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2조 시대 언어로 탁 이제 이게 돼버렸어요. 유치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 저는 정신없이 사니까 주말에 가서 애 데려오고 그냥 이렇게 할머니가 키웠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졸업할 때쯤 저를 만나줘요. 갔더니 당신 딸이 문제라고 심각한데 내가 좀 설명을 하겠다고. 애가 사회성이 없다고 그래요. 애들하고 놀지 못하. 애들하고 못 노는 게 아니라 거기 백인들밖에 없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유치원에 갔더니 백인 아이들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한대요. 사과를 2개 갖다 놓고 1 플러스 1, 2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얘가 수학을 도저히 아무리 설명해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SAT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제 아내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캘큘러스 수학을 다 끝냈어요. 제가 아내하고 수학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수학 잘할 줄 알았는데 사과 2개도 모르고 그냥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막 고민하다가 얘를 초등학교 1학년에 올려놓으면은 더 왕따 당하고 얘가 정신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유치원을 재수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이래봐도 유치원부터 재수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1년 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밝고 굉장히 성격도 좋고 그런데 이제 4학년부터 점수를 주죠. A, B, C, D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한나야, 이제 선생님이 이제 A, B, C, D 점수를 주는데 이거는 비타민 A, B, C, D야. 여러분 비타민 어떻게 먹어야 되죠?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그래서 골고루 드셨어요? 그래서 인생에도 골고루 좀 먹어야 돼요.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한나야 A, B, C, D니까 비타민 A만 먹으면은 뇌가 파괴돼. 그리고 D만 계속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A만 먹는 아이들하고 놀지 마. 걔네들 이상한 아이들이야.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2가지 아빠하고 약속해. 첫째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 2번째는 컨닝하지 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치팅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아빠가 약속해. 약속했어. 얘가 점수 받아올 때마다 아빠 비타민 C 이러면서 들어와요. 전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너무 나이스한가? 속으로는 이 바보야 너 다리에서 주워왔냐? 내 자식이냐? 이게 막 나오는데 말이 뭐가 돼요?
C가 돼요. 그래서 꼭 참았어요. 근데 하루는 4학년 때 이러고 들어. 얘는 항상 밝은 아이인데 이러고. 그 수학 점수가 F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어디 가서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제가 어저께도 절대로 안 할게요 하는 거니까 유튜브 보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F를 받아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비타민 F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 딸이 하나인데 어쩜 이렇게 유치원부터 재수를 하고 아니 그 1 더하기 1 아주 기초 수학을 F를 맞아와. 이러면 바보 내가 한번 때려줘야 되나 막 이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이 뭐가 돼요? C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나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서 왜요 아빠? 너 컨닝 안 했구나. 네가 컨닝을 했다면 C는 맞았을 텐데 얘가요 아빠 너무 F를 맞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빠 나 컨닝 안 했어. All my friends cheat. 이렇게 막 친구들이 치팅하는데 나는 안 해. 안 하니까 F 맞았죠. 근데 걔가 한술 더 떠서 저한테 뭐라는 아빠 F가 뭔지 알아? 판타스틱한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자기 뭐 교수 수학은 못하고 뭐 근데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저하고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요. 얘처럼 정직한 아이가 있나?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잘 안 해도 선생님들이 다 사랑해요. 친구들도 뭐 다 이렇게 다 얘가 품고 그냥 애가 자유로워요. 솔직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뭐 칭찬 공부 못해도 매일 칭찬받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요. 아빠 내가 뭐 좀 좋은 대학에다가 지원서를 넣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발 넣지 말라. 왜냐면 네 SAT 점수 갖고는 그 지원비가 비싸잖아요. 입학 지원. 그냥 안 넣었으면 좋겠던데 말이 뭐가 돼요? C가 돼요.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정말 속은 넣지 말라요. 근데 얘가요. 뭐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거야. 1년을 죽어라. 근데 하루는 다 죽어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두 번째로 걔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에 F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샜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실망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 아빠 나 어렸을 때도 떨어뜨렸어. 그래서 제가 너 아프리카 살 때 그 콘크리트 떨어져서 머리 한번 박은 적 있어.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더니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요. 얘가 그냥 자기는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된대요. 머리가 나쁘대요. 근데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쓰는데 수학이 안 돼요. 근데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울지 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나 오늘 회개할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뭐 우리가 한나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자체로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ABCD 다 비타민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그냥 입으로 얘기한 거고 우리 마음으로는 이 바보야. 너는 누구 집 아들하고 딸하고 또 비교하고 그냥 공부 잘해야지 좋은 학교 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입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우린 거짓말하고 산 거야 여태까지 한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딸한테. 그래서 가가지고 애한테 그랬죠. 한나야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아빠가 오늘 너한테 회개할 일이 있어. 뭐예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어. 무슨 거짓말? 내가 뭐 ABCD 정직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빠는 마음에 너 이 바보야 막 그랬어. 근데 네가 이번에 이 F를 맞아가지고 아빠가 회개하고 이번 일 아니었으면 아빠 평생 거짓말하고 살 뻔했다. 정말 고마워. 한나 너 아빠가 오늘 셀레브레이트 해줄게. 그러니까 아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를 맞았으면 이제 축한다 영어로 셀레브레이트인데 F 맞았으니까 펠레브레이트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 주에도 무슨 답안지가 돌았는데 자기는 안 봤대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69점이 나와서 F가 돼. 자랑스러워. 됐어. 그 이후에요. 이 친구가
그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을 Celebration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 쓰고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열심히 정말 공부합니다. 근데 수학이 잘 안 돼요. 근데 나를 뽑아주시면은 나같이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살게요. 꼭 나를 뽑아주세요.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고 이렇게 자기는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언어가 거짓에서 진리로, 진실된 언어로, 그죠? 저주하는 언어에서 축복하는 언어로, 상처 주는 언어에서 치유하는 언어로 변화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언어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섬기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기원전 7세기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앞으로 도래할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죠.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42장부터 55장에 보면은 종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사탄은 것을 우리에게 바꿔가지고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였어요. 우리의 불행을 보면요,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존재감을 느끼셔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원래 섬기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그것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또 섬김 받기를 원하고, 끝내 나를 섬기라는 것이 모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아내가 나를 섬기나, 남편이 나를 섬기나, 자식이 나를 섬기나, 누가 나를 섬기나. 이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가서 누가 나한테 인사하나 안 하나 체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매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왕자처럼 자라났어요. 제 기억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막 쓰다듬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한영아, 한영아 이러면서 어려운 시절에 꽁치 한 마리도 제 앞에 갔다. 왕자야, 왕자.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딱 하니까 제 아내는 또 공주예요. 여러분들 왕자하고 공주가 만나면 피곤해요. 그죠? 불행한 거예요. 제가 아니 하나님,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돕기는커녕 막 지금 뭐 공부하러 다니고 바쁘고 막 성경에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러시죠?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영아, 너는 국어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다 하고 아내가 돕는 거야. 네가 설거지하면 돕고, 네가 밥하면 돕고, 네가 청소하면 돕고.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식으로 성경 자꾸만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신학적으로 돕는 자라는 것은 아사르, 오세르를 하고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그 타이틀을 여성에게 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때 이렇게 깨닫고, 제가 이 쿠킹북을 요리책 20권짜리예요, 이렇게. 그걸 제가 우리 집에 있어요, 지금도. 저는 뭐든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 사다가 한 권씩 읽으면서 2년을 해봤어요, 음식을. 쫙 해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해서 이렇게 아내하고 딸에 먹이면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막 주부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도 이제 돌아가면 뭘 해줄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섬기기 시작하는 날부터 저도 행복하고 온 가정이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제 딸이 33이에요. 그렇게 됐는데도 얼마나 우리 그 아내하고 저는 신혼여행 기분으로 살아요. 정말이에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창조되었지 섬김을 받는 자로 창조되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섬김 받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사랑은 시간을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에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을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묘사하죠. 크로노스는 정량 1시, 2시, 3시. 카이로스는 정성적인 그 본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수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를 옆에 이렇게 태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KTX 타고 가면 얼마큼 걸릴까요? 10,000년이 걸려요, 10,000년.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이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2초, 3초? 그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적인, 같이 지내야 되는데 사실 같이 지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몇 시간을 지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24시간 같이 지내시는데,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지내시려면 얼마나 많이 참으셔야 될까? 문득 떠오르면서 시간의 카이로스가 인내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성경에서 시간을 나눈다라는 건요, 서로를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떠나도 와서 또 같이 지내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또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써 있어요. 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뭐 이렇고 저렇고 쭉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그다음에 뭐로 끝나죠?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견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서로 견뎌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죠. 제가 박사과정을 하러 공부하러 떠날 때 제 스승이 데이비 덤바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 너 똑똑하면 석사까지 끝낼 거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끝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논문 내면서 7번 빠꾸 맞았어요. 박사학위로 6년 동안 캠퍼스 공부하는데 중간에 저보다 똑똑한 백인 친구들이, 그만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갖다 내면은 빠꾸 맞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똑똑하면 뭐요? 석사고, 인내하면요? 박사예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나니까 7번 빠꾸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교수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저는 뭐 워낙 빠꾸 맞아서 또 뭐 빠꾸 맞겠지 가는데, 네덜란드 분이신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본인이 막 불안해가지고 이 친구를 5년이나 죽치고 있었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한테 박사학위 준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지금 박사과정 한 학생들이 많아요. 외국 학생들도 많고 다 있는데, 제가 첫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똑하면 석사고 인내하면 박사야. 여러분들 부부 생활도 가정도 참아야 돼요. 회사 생활도 비즈니스도 우리의 삶 모든 그 영역에서 잘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참고 인내해야지 이 기독교의 어떤 본질과 금 같은 것을 찾아내지,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실날 이렇게 와서 뭐 봉사하고 뭐하고 또 오면 미운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참으면 될까요? 우리가 120년만 참으면 돼요.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교감이에요. 이거 타치라고 그러잖아요. 교감하는데 스킨십, 부부가 성적인 스킨십도 있고 뭐 여러 스킨십이 있어요. 친구. 근데 이 스킨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게 꼭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아기들 어려서부터 젖을 물리고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타일르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여기 오라 저게 틀려 매 이러면요, 걔가 커서 엄마는 여기 올 거 이게 틀리고 이렇게 그대로 말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관한 책을 50권을 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3페이지로 친필로 요약을 해서 제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50페이지를 50권 곱하기 3이니까 1년 동안 150페이지를 써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기분에 그냥 결혼한 사람 같아, 제가. 하도 결혼에 이론적으로. 결혼하고 나니까 그 책에서 배운 게 하나도 안 통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책 쓴 사람도 이혼하고 뭐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주례를 많이 쓰는데 우리 젊은이들 주례 쓰기 전에 약속을 받아요. 몇 개월 동안 나하고 이제 프리메리터 카운셀링을 해야 되고 제가 숙제도 내줘요. 책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제일 잘 키우는 방법 딱 2가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재밌게 지내라. 사랑하고.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한나야 너 집에서 혼자 잘 놀아. 엄마 아빠는 가서 영화 보고 올게. 그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잘 살면요, 아이들은 원만하게 자라요. 그게 통계학에도 나와 있어요. 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2번째는요, 애한테 말보다는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끼워주고, 그 성적으로 많이 이탈하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유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자란 아이들, 그 따뜻한 감성이 충분하지 못한 아이들이 크면서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탈된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젖을 물리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이게 교감이거든요. 교감인데 이거는 스킨십의 교감이고 더 중요한 교감인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이 되어줘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되어줘 보는. 제가 하나님 이렇게 뭐 책 다 읽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죠, 아내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한영아, 네 아내는 여자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여자야 남자야? 2번째는, 한영아, 네 아내는 임씨다 그래요. 저는 이씨잖아요. 확 깨달았어요. 내 아내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구나. 저는 남자처럼 됐어요. 교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뭐 옷 입고 와서 아빠 예뻐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여자들은 좀 남자가 예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힘들어 뭐 이러면 우리 레퍼토리가, 야, 내가 60년대에는 사과상자 갖다는 거 촛불 켜놓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공부하는, 넌 뭐 다, 이건 교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통과 아픔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10원이 없어도 너무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이 없다고 또 힘들다고 그러고. 그럼 너는 1억 있는데 뭐가 힘들어? 아니에요. 사람마다 고난은 다 무게가 있고, 사랑은 뭐냐면 교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 거룩한 보좌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봐. 이렇게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공감을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뭐가 아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이게 사랑인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작년에 7개월 사이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94세, 93세.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참 잘하시니까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미국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같이 이렇게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겨우 말을 하시는데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한영아, 네 엄마
침대 쿠션, 매트레스 바꿔드려라. 그 너무 오래됐어. 두 번째 요원은 네 엄마 아침에 커피 끓여드려라. 우리 아버님이 항상 커피를 이렇게 해서 좋아하셔서 끓여드셨거든요. 세 번째 요원은 유언이 말입니다. 한영아, 내가 한 10억을 감춰놨거든. 네 거야. 이런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아버님 은행에는 돈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요원이 네 엄마 아이스크림 좋아하신다. 마지막 요원이 네 엄마 맥도날드 싫어하시고 버거킹 좋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야, 우리 아버님은 정말 멋지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다 가신다. 사랑하는 것만큼, 공감하는 것만큼.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좀 좋은 데 모시고 가려고 어느 식당을 이렇게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안 들어가시겠대요. 야야야야, 저쪽 식당 가자 그래. 저게 어떤 식당이냐면은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손님도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데 팔아줘야지. 우리 어머님 항상 안 되는 데 가자고 그러셨지 맛있는 데 가자고 하신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게 공감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어요, 그때. 나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 손님할 때는 맛있는 데 이렇게 모시고 가지만 제가 매번 안 그러지만 거의 매번 제가 혼자 식당 갈 때는 지금도 안 되는 데 찾아다녀요, 저는. 근데 안 되는 집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막 30분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매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볼 때 안 되는 집 들어가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고난주일날 금식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고난주에는 안 되는 식당 찾아가기. 가서 많이 먹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금식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감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또 내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모자르고 믿고 그래도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기독교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사랑의 절정은 뭐냐 그러면 사랑의 절정은요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건강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용서예요. 남편 용서할 수 없고요, 아내 용서할 수 없고, 부모를 용서할 수 없고, 자식을 뭐 상사, 미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사랑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화배우 김수미 씨인가요? 그 욕 잘하시는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뭐 바람피고 막 너무 미워서 막 증오 그러고 살으셨는데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남편이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돼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한 3년을 법정에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그분은 법정에서 져가지고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백수가 됐어요. 1년 동안 잡을 못 찾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 한 명을 용서 못했니? 제가 용서했어요. 그거 갖고 안 돼. 그 사람 지금 잡이 없으니까 잡을 찾아줘. 그게 진정한 용서야.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매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좋은 잡 찾아주세요. 어느 날 딱 좋은 잡이 나왔어요. 제가 가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죠. 우리 나랑 전에 이렇게 법정에서 싸운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한데 꼭 취직을 좀 시켜달라 했더니 그분이 저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교수님하고 싸운 사람은 왜 나한테 붙여요? 그래.
싸우다 보면요, 저도 나쁘고 다 나빠요. 근데 그 사람, 저도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장단점인데 장점이 훨씬 많은 분이에요. 제가 보증 쓸 테니까 비밀로 꼭 취직시켜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교수님을 신뢰하니까 믿고 그럼 하겠어요. 전화를 해서 취직을 시켰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설날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 사람이에요. 교수님이 저를 취직시켜 주셨다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용서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제 기억에는 3개월을 학교 가기 전에 새벽기도 가서 매일 울고 찬양하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그리고 학교를 뛰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진정한 용서를 하고 봤더니요,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기뻐요.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평생 그냥 미워하고 그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건 배기시를 못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의 실체와 소망의 실체와 사랑의 실체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도 영접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